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참 위대한 사명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죠.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의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의지가 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옆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약해지고 또 때로는 몸이 병들고 할 때에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변을 보면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게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만 부족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이제 당신은 나이도 들고 이제 힘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지도자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잘 이끌게 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이 왕을 주세요라는 것은 사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으로는 부족해요. 저기 멋진 힘 있는 다른 사람, 저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빠 엄마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변 보니까 더 아빠 엄마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은 사실 잠재적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신으로 신격화된 그런 허상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종되어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그 민족을 붙들어 세우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오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반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참 좋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한동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그 정치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첫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꿈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정치적 환경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들과 그런 세속적인 그런 환경에 물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유익,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에 선 사람도 위험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항상 우리 눈에 볼 수 없어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행복,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니, 뭡니까? 징집하겠다는 거잖아요. 군인으로 징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울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 힘을 위하여서 이들을 병거 앞에다가 세우고 죽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왕을 세우면 왕 때문에, 왕을 위하여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 왕을 위하여서 군사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가,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가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왕의 시종들은 왕의 시녀들이 될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왕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우리 딸들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우리가 일군 것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서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좋습니까?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거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는 건데, 진짜 왕을 세우게 되면 우린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사사로, 재판관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게 되면 이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가지고 가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왕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닥쳐봐야 알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왕 주세요. 왕 필요해요.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 사람은 연약한 존재,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왕이 결코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마치 자기가 높은 것처럼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남편이 힘이 있거나 아내가 힘이 있으면 이 몇 명 안 되는 가정 안에서도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그 부귀 영화를 맛보고 그 권력을 맛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잘못된 이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피해보는 존재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멋진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참으로 아름답겠지만, 그들 또한 전쟁에 너무 강해서, 그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강해서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막 힘있게 뻗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크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눈은 자꾸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가진 것 없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는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가 왔을 때 이게 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로 가득하지는 않더라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충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화려한 무엇인가, 힘 있는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